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어려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복음 성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외모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힘으로도 못 가요, 지혜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이 나십니까? 역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렴구에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억하신 걸 보니까 백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이 복음 성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참 간단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성가가 참 간단합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외모로도 지혜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참 간단한데요, 이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가는지 뭘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때,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거듭나야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믿어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복음성 중에서도 핵심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믿음의 대상 하나님, 믿음의 대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증거하며 다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교인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복음의 이 일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교복을 합니다. 선교복을 하면서 그 내용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슬퍼했겠습니까?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제 잠시의 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선교보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뭐예요? 오래 있는, 쉼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쉼도 잠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이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모세의 법을 강조합니다. 모세의 법 중에서 할례를 강조합니다. 왜 할례를 강조할까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예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바로 이 할례적인 문제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아야 자신들과 어느 정도 동격이 된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그 내용과 다르기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야기되어집니다. 심지어 1절에 왔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15장 24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뭐예요? 지시도 없이 나가서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시도 없이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는 소식을 들읍니다. 이것이 바로 1절 내용과 사뭇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지도 않았던 이상한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가르쳤던 내용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과 달랐던 것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과 플러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족하다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몸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문제가 바로 할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절에 보시면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그 단계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 교회에서 이제는 중앙교회로 그래도 더 교리적으로 잘 알고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쪽 지역으로 파송을 보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립을 내주라라고 파송을 보내는 겁니다. 파송을 받아서 갔던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또 보고합니다. 그럴 때마다 형제들이 뭐예요? 3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합니다.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한다는 거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 지역 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할 때 그 안에서 함께 아멘 아멘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이 교회가 다 하나요. 한 몸이요.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런 흐름들 가운데에 다녔던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문제에 가서 토론할 때에 4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모든 일을 말할 때에 또 크게 기뻐하지만은 그 중에 5절에 이제 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 그래서 이 1절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파 몇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떠나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율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위대한 율법입니까? 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율법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어졌을 때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올바르게 잘 정립해 주어야 앞으로 교회가 복음을 증가할 때 막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헤쳐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베드로가 또 바울이 이렇게 함께 논쟁이, 때로는 바울에게 베드로가 혼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과 서로 연결시켜서 보시면은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보다도 훨씬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곳에 대사도인 베드로가 방문하니까 얼마나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환영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사도, 지금으로 말씀드리는 가톨릭의 교황이 어떤 지역에 방문하는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온 교회가 환영합니다. 이런 환영 속에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너무나도 오붓한 시간을 갖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결코 거리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제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넬료를 성령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또 구원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서로 음식을 나눕니다. 이미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교제하는 것들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나와서 곤란한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정면으로 문책합니다. 아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또 사도 중에 사도로서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방인과 그렇게 허물없이 교제합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왔던 그 복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혼혈아인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가십니까? 정말 채통을 지키십시오 라는 형식으로 문책을 합니다.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약간의 사이를 둡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또 바울이 봅니다. 바울이 보면서 바울은 혈기가 왕성하지 않습니까?
한때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했던 그 사울이었던 그 바울, 그리고 복음이라면은 아랑곳 없이 아무 곳에나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박력 있는 바울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그냥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릅니다. 쉽게 말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아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의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 상황을 바울은 베드로에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문책을 합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그래도 지긋한 나이 든 사람을 그렇게 문책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바울에게서 공격을 받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정통을 따르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의 말을 듣는 것도 마땅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이 만일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과연 내가 베드로라면 나는 그때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라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찰스 M 쉘던 목사님의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내가 그 자리에서 있었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 복음 안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는 오늘 다시 본문 15장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이제 수많은 장로와 사도들 앞에서 이 일을 논의하고 모였던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가라는 겁니다. 자기의 정통성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셨는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생활에 나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냥 눈을 뜨니까 살아가고 먹으니까 살아가고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면은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라면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분명한 목적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고 직장에서 살아가고 할 때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자녀들 낳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정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장난도 아닌데, 우리의 삶이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 여정 하루하루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베드로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가 잊지 않았던 한 가지,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라는 이 물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 자꾸 흔들려버리고 결국은 하나님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론은 끝나질 않아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느냐.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가지고 할례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이방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단이면은 완전히 단정을 짓고 끝내버리고 말 것인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옛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정통성은 남아있습니다. 구원은 받지만은 정통성이 남아있는 사실. 차라리 이단이면 깔끔하게 끝나버리는데 길을 가다 보면은 길가에 수많은 교회 간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단의 간판들도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문선명 통일 가정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그 사실들을 볼 때 압니다. 신천지 이만희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문선명 통일교 이 내부로 들어가면 압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정말로 모릅니다. 그래서 다 교회로 알아요. 저 교회 저 교회 다 똑같은 교회 아니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전에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대구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 교회를 그냥 퉁쳐서 이야기를 해요. 교회 봐라 하고 말이죠. 그런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깨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사람들은 더 아마 똑같이 보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이 지식사전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참 그들은 이단들은 말도 잘 지어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간판에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지식 사이트에 지식사전이라는 사이트에 이렇게 안산홍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을 스크립 해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산홍님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재림하신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경 예언대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탄생해 복음 사역을 펼치셨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다. 성경은 육체를 입고 두 번째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윗 왕의 예언,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엘리야의 사명 등 많은 예언이 기록되었다. 이 모든 예언을 이루신 분이 안산홍님이다. 안산홍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 진리를 완전히 복구해 초대교회의 원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했고, 복음생의 말기에는 성경의 마지막 비밀인 어머니 하나님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교회 지식 사전 사이트에 올려놓아진 것을 스크립하였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신천지의 그 카드 섹션, 그 체육관에서 모인 그 카드 섹션이나 또 이단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야, 아빠, 이단도 저렇게 숫자가 많은데 아빠는 뭐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물론 우리 통합청만에서 또 한 250만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그 한 이단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교리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은 다 교회로 보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제가 교회에 이제 있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편지가 문 밖에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천지 사람들이 편지를 써놓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쭉 처음에는 그냥 버렸어요. 그런데 버리지 말고 한번 읽어보자. 알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편지가 우리 교회를 비난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분열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통교회를 비난합니다.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것을 비난합니다. 사이트에 갔더니 그 또 한기총과 신천지를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우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물론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안에는 일반 유튜브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자기들의 메시지만, 왜냐하면은 일반 이 유튜브나 일반 소식들은 선악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으면은, 그것에 몰입되어서 계속해서 빠져들면은 결국 영을 빼앗긴다고. 그리고 14만 4천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차라리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올리면서 자기가 예수처럼 되어버리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그런데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은근해요. 은근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참 한때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했던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기총에서는 그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하느냐 마느냐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소식을 보니까 작년 말이었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 더 가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으면 그 말까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럽니다. 온 세상을, 아니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줄까 말까.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를 안 알아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별반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사람,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 대통령과 같은 동급입니까? 그러질 않습니다. 더 위대한, 아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은들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 사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망령된 말을 해나가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나아가고 세월 앞에 힘도 못 쓰는 존재들인 우리들이 말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저절로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면은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도, 우리가 고백은 해도 주여 믿습니다 말은 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크다 작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해도 시원치 않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백해야 된다고 자꾸 강요 형식으로 나아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강요로부터 구원이 나왔습니까? 강요로부터 믿음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보잘것없는 나, 죽었어도 마땅한 나, 하나님의 관심밖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할례를 해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할례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숙연해지고, 말씀을 볼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는 절실하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은 내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의 적도는, 평가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니 내가 너에게 일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